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눈. 이 말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인생에도 꼭 필요한 감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거짓이 진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진심인 줄 알았던 조언이 사실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은 매끄럽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결국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들려주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 성공의 예언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해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헛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2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긴장감 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 왕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시작될 때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평화기였다라고 1절에 나오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보다는 전쟁을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었어요. 길르앗 라못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예전 전쟁 중에 아람이 이곳을 점령했고 아합은 그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명분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합이 가진 권력, 욕심과 체면, 그리고 이전 전쟁에서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야망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아합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밉니다. 둘은 원래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혼인 동맹이 맺어진 상태였습니다.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두 나라는 잠정적인 동맹 상태였던 겁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어찌 잠잠하고 아람 왕의 손에서 찾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사밧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전쟁을 향한 의기투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바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아합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여호사밧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6절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400명의 선지자예요. 아합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아합은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7절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는 눈치챈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메시지인지 아니면 단지 왕의 기대에 맞춘 말인지 말이죠. 아합은 대답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영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거부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만족이 우선인 왕. 하나님께 속한 말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은 달콤하게 느껴지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조차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을 뿐 아합의 마음은 이미 전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결정 앞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이 말을 믿어도 될까?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뭐 합니까? 조언을 구하죠. 친구나 가족 또는 인터넷, 유튜브, 목사님에게까지. 근데 문제는요, 들려오는 말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말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어떤 말은 또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 본문 속 아합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서 있었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긴 듣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합의 경우에 400명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길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합 스스로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지지해줄 목소리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이미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영적인 말로 포장해줄 사람만 찾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말하자면 이 말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까? 라는 지금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조언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제목만 주제만 가지고 유튜브에만 쳐봐도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말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 속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달콤하진 않지만 진실하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아합은 한 선지자 미가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면 그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싶다는 아합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미워했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만 진리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럴듯한 신앙적 언어로 내 욕심을 포장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확신은 결국 헛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거룩하게 들려도 결국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듭니다. 진짜 지혜는 말이 많은 곳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는 외면받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9절과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늘 숫자에 끌립니다. 사람이 많고 소리가 크고 분위기가 열광적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수보다 진실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몇 명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여호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그를 미워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길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진짜 선지자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불편하고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를 배제한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 중에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말, 희망적인 말, 격려의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은요, 때로는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내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은 종종 외면받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본문에서도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줄지어 외쳤어요. 그럴듯한 말, 확신에 찬 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말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크고 많았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의 말은 설 자리가 없어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외침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외면당한 목소리, 그 홀로 남은 진리를 통해 세상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다수의 목소리에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하면서 분위기 좋은 말에만 끌리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는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외면받았고요. 엘리야도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진리를 전할 때 박해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진리는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받는 진리가 거짓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음은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수의 길을 선택할 용기, 다수가 괜찮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 하나님께 속한 말씀 앞에서만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헛되지 않은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22장 초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외면당한 미가야, 겉으로는 화려하고 힘있어 보였던 무리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결국 헛된 확신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부당했던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진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고 뒤이어 이어질 본문인 22장 13절과 40절에서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음이 증명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길은 지금은 외롭고 불편하고 심지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들, 선택해야 할 길들, 조언은 많지만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헛되지 않다. 내 뜻대로 말하는 자의 외침은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을 먼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해놓은 결론을 하나님께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수가 말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크고 화려하다라고 감탄하지 마십시오. 진짜 말씀은 종종 낮은 자리, 외면당한 자리, 미움받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국 헛되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 속한 길,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400명이 똑같이 말하면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많다고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하 왕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다 똑같이 말했어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거예요. 다 그럴듯했죠. 그런데 그건 왕이 듣고 싶어 하니까 해준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말씀은 딱 한 사람, 미가야가 합니다. 근데 왕은 그 사람이 싫었어요. 왜일까요? 맨날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사람 말 붙잡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확신은 있었는데 틀린 확신이었습니다. 진리는 늘 다수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박수받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요, 결국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입맛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춰질 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우리도 아합처럼 듣기 좋은 말에 끌리고 내가 원하는 말만 받아들이려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헛된 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확신이 사람 말에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참된 확신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수가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고 나를 낮추고 돌아보게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는 외면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맞춰지기를 바라기보다 내 삶이 말씀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